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서 지침, 그리고 그 지침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은 유기적인 공동체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의 중요성.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거 빼고요. 이제 교회가 어떤 거, 영적인 걸로 바로 가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최양의 권사님,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존재가 교회예요. 자, 근데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자 다른 삶과 그 다른 삶으로 인해서 다른 가치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원이가 있는데 예원이가 하고 저하고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요. 여기 또 제 눈을 바라보는 주찬이가 있는데, 왜 눈 돌리냐? 주찬이가 있는데 우리 주찬이하고도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한 척하면 되게 어색해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나이가 있고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 여기 다 다르시거든요. 캐릭터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다른 정체성, 가치관을 있는 곳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라고 하는데, 손이 주축이 되는 몸이 있습니까? 다리가 주축이 되는 몸이 있습니까? 머리가 주축이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게 여러분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기적인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교회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에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될 일이고요. 질서 없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오전에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걸 했어요. 인간적으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전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게 맞지, 분명히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배짱이 있어 보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 참 무식쟁이인데, 무식쟁이가 아니라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의 근원은 뭐지? 저 사람의 능력은 뭐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게 아니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기준, 바로 세우신 목적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특별해서 주셨냐?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창세전에 세우시고 이 복음을 주셔서 그 특별한 것이 반드시 나타내게끔 하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린 특별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특별한 거 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범한 거예요. 또 평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능력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귀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냥 평범한 것이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를 이 땅에서 나타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질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 여러분 저 행복합니다, 정 행복합니다 하시지만 정말 괴로우셨던 적 많고요. 그만두시고 싶었던 적 없으셨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 오셔서 감사하다, 나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돌에 가져와서 목사님이 여기다가 우리 수양관 세울 거라고 했을 때 우리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니 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맨날 목사님 땀 흘리면서 여기서 일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끌어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 못 품는데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내가 할 일에서 나 유기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감정적으로 저 사람 정말 사랑 못하는데 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생각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하나 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주시는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질서를 받아서 그 흐름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되는 자와 나와 함께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교회 여기 빌립보 교회도 분열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하나 돼서 서로 그 뜻을 섬겨라. 여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다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 되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뭐라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들은 왜 사도 바울과 본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는 왜 원수가 됐을 거냐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거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인기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11절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능력, 네가 잘하는 거, 네가
뛰어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는 지침이라고 얘기했지만 명령에 더 가까워요. 제목이 너무 명령 이러면 그럴 것 같아서 지침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영적 흐름에서 유기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지침. 그래서 명령하라, 명령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 해요. 이러시면 우리 그러죠. 감사해, 감사해, 기뻐 그러시는데, 여러분 감정적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뭔가 파라다이스적인 것을 내가 죽어서 뚝딱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삶이 천국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삶이 천국이 아니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항상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항상인 거예요. 그냥 말로 기뻐해야 돼. 애들 말하자면 뭐만 불평하면, 야,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기뻐하라 그랬잖아. 감사하라 그랬잖아. 그거 아니에요. 애들이 하나님 나라 보면은요, 바른 말 합니다. 애들이 하나님 나라 보면은 바른 말 하죠. 애들이 하나님, 위에나 없지. 아니, 그래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애나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죠. 공부해라 했을 때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열심히 해요. 고맙다고. 근데 참 보면은, 제가 참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참 열심히 해요. 우리 애들 다 열심히 해요. 우리 애 딸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왜 열심히 할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처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해도 공부해야 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중요성도 안 생기고. 그래서 우리 애나가 맨날 놀려요. 아빠는 공부 안 했지. 그렇게 놀려요. 근데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가 문제집 풀다가 늦게 자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항상이라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써 기뻐하세요가 아니에요. 이거 안 찾아내면 너희들은 기쁨을 누릴 수 없어. 적어도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전도가 될까요? 내 자식들이 전도가 될까요? 안 돼요. 엄마를 봤을 땐 천국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자식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발견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다가 또 엉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오면은 내가 그렇게 해 줄게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권유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지 않아도, 내가 슬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합으로 인한 주님을 향한 능동적 반응을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빛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목사님이 옛날보다 더 기쁘게 하시긴 하시거든요. 힘들어 하시는 거 있어요. 목사님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자기는 정말 기쁨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내모시거든요. 그리고 빛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주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발견됩니까? 주 안에서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거, 영역을 환경이 아닌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지. 아니에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안 될 것 같아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누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나중에 주기도문 가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인간적인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게 기도거든요. 결국엔 그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해서 주기도문 주셨잖아요. 목사님,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 열심히 퍼보세요.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영적인 생명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것이 아무리 좌절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도 나중엔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관용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있을까? 관용하면 우리 그냥 친절함, 모든 것을 잘 베품, 이런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러니까 기뻐함으로, 손해와 역경,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었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그랬죠. 무슨 부족했죠? 와까지밖에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 부족. 자기를 죽이는 그 부족.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갔던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 하니 갔더니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들어갔던 그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죽음이 한 부족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평안이 어디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니 그냥 상황은 안 되고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그냥 간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우린 관용은 막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여유가 있어야지
믿음이 확고해야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받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내가 부족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품어주셔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드렸잖아요. 그쵸? 저도 제가 옛날을 생각해보면 참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라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들어주시고 잘한다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연약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품어주셨고, 그리고 서로를 품으시고, 또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세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른 됐으니까 나만 섬겨? 틀렸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끌어오신 다음에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거기까지 몫이니까. 그럼 우리 그 사람 보고 뭐래 돼? 아이고 이제는 갖다 버려야지. 안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섬겼던 사람이 섬김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난 섬겼어 라고 하고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보통 교회에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면 니들이 뭘 알아?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장 올드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말로 올드해지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니들이 나만큼 신앙생활 해봤어? 나만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어? 이게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주님 안에서 분별 안 해요.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리. 정의의 엄격함과 대비되는 따뜻한 융통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용이라는 것이. 정의는 너무 엄격해요. 이런 정의롭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딱딱하죠. 딱딱해요.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관용은요, 정의롭지만 융통성 있게 품어서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그건 되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에서 정의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의를 세우려면 반드시 전쟁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드러나심이 교회를 넘어 우리만 봐서는 안 돼요. 세상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아직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멀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시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 죽음이 되게 나랑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걸 다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 간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멀리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래서 지금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의 현현을 보이고 장차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구세주로 오시지 않아요.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심판자로서 다시금 재림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관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럼 우리 또 뭐라 그래요? 돈 없으면
하나님 나 돈 경제적인 거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바로 가죠. 그것도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실현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의 상태로 보면은 그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현실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준모임을 하는데 준모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면 하나님 이거 하게 하셨으니 할게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제가 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쵸? 제가 준모임을 하는데 준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제가 딱 대비해가지고 그거 할 말을 하고 다다닥 적어놓고 자 얘기해봐라 내가 맞춰볼게 그러지 않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 저도 제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 있다면은 제가 이 모임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믿음도 저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잠깐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단순한 걱정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여러 마음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생각, 내 생각, 내가 온 경험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마음이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또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바른 반응 안 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효은이가 웃었으니까 효은이가 사과밭을 하잖아요. 내일 영화로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하지 무슨 맡겨라 그래놓고 아침에 가서 사과 안 따요. 그러니까 뭐지 아침에 오기 전에 사과가 안 따요. 어떡할까요? 그거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과로 얘기했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맡겨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디서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걔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는데 주님께서 누구야? 너 똑바로 해라. 안 그러세요. 제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못 잊고 못 먹고 못 할 때 목사님 자식이 못 잊고 못 해도 그래도 그냥 죽어도 나가시더라고요. 예, 죽어도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도 갖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앉아서 하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최대한 집중하고 싶어서 더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새벽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도 구하고 왔지만은 온다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마음을 쏟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럼 다른 교회보다 영적인 것이 많이 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새벽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감당하기에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향해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안 되었구나. 기도는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구는 구체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를 그 구체적인 것을 하라는 이 말은 자, 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 필요한 것. 하나님 나 재정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알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청년들이 영상을 만들었죠. 성현아 수고했다. 예원아 수고했다. 가희야 수고했다. 여미야 수고했다. 제가 청년들한테 야 니들 뭐 좀 하나 해. 그리고 마서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예, 이 자식들 안 해요. 2년, 아니지 2년도 더 안 했어, 그치? 예, 예원이가 웃는데 안 해요. 근데 냅둬요. 근데 뭘 했냐면 하나님,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타기를 원해요라는 것을 제가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들이 안에서 뭘 하나 하겠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스스로 얘기해. 이번엔 진짜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들이고 뭘 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강구하잖아요. 세세하게. 그랬지. 그치. 내가 안 시키니까 니들이 머리 돌려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강구는 뭐예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한테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쭤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상에서 참 감사해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뭣도 있었어요? 장차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있었어요. 한번 나중에 다시 틀어보세요. 그것이 우린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세세히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동행으로 인한 친밀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주님 안에서 이 명령들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평강.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할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평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뭐라 그랬죠?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아뢰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평강.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쭉 아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나는 정말 저 하나님, 저 이름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훼예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냐는 것이죠.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온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또 준비하신다고 해서 내 필요한 거 모든 거 그것도 맞지만 뭘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위해서 대신은 잡힐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파 치유하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표본이지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구원해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몸이 치유돼도 우리의 영이 세상 말로 말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는 심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심령을 치유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십니까? 여호와 라하, 목자이신 하나님. 이 여호와 이래가 두 번 들어갔구나. 네.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말은 우리의 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주신 것을 정말 깨달아서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여호와 삼마. 아도나이, 모든 생명의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핑경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존재고, 저는 적어도 우리 영광스러운 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꼈다고 믿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감각이 살아나서, 영적 센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특별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던 어떤 사람이 허무하게 못 찾아서 허무하게 있는데, 어떤 아프리카 아이가 돌을 막 던지는데 뭘 던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바닥에다 막 던지고 있더래요. 돌 던지듯이 이렇게. 걔한테는 그냥 돌이에요.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돌이에요. 저도 다이아몬드가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를 것 같아요. 주면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지길 원합니다. 그건 우리조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 목사님 그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오게 해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사모하고 이 땅에 나타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대까지 받는 복을 저희는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줄게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그 뜻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